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전 구약의 전 신약 성경의 어느 한 곳에도 맥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중에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나 사회에 법이 있으므로 질서가 유지됩니다. 또 법이 있으므로 자기를 자제하고 그 원칙에 의하여 본질에 자기를 세워 나가게 되고, 또 공동체가 잘 함께 연결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이 만드는 세상법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가의 법은 그 정권을 맡은 사람에 따라서, 또 당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창세부터 영혼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라는 다스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정하여진 것, 이미 정하여진 사실, 또 이미 세워진 원칙, 이것을 다스라고 말하고 우리가 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5장쯤 나가다가 그만 저들이 어려움들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백성들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정해놓고 이대로 행하고 살게끔 하나님이 법을 정했을 뿐 아니라 또 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아니한다. 이 법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보지 말라, 먹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자꾸 말라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속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불행이 막아지고, 또 가지 말라 했을 때 안 갈 때는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또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안 먹으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에 대해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부모가 자식들을 다스리면서 그 친구 만나지 마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절대 자식을 구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식이 잘 되고, 아멘, 안전을 보장받게 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그 부모가 그를 위한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자식들이 잘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너무 간섭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법도를 세워주신 일과 또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의 일과 또 그 법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귀중히 여긴다는 이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여기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특별히 여기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딱 지적해 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은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한다. 할렐루야! 죄악에서 해방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죄의 법을 그대로 집행한다면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하도 회의하면서 법이요 찾으니까 당신은 법대로 하면 지옥 간다고 소리치니까 합주기가 되더랍니다. 우리는 법으로 하면 다 한 사람도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슨 법을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저주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법은 바로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 또 인간이 나면서부터 지은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한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깊이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죄악이고 제일 더러운 것은 죄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묻으면 씻어낼 줄 알고 짐승을 만나면 무서워할 줄 알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개 죄를 많이 논하는 사람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죄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자꾸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서 그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않았다면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9절, 14절,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로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유전죄부터 자범죄, 고범죄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하나님 주신 계명 4가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는 영적인, 하나는 신적인 계명, 하나는 윤리적인 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계명을 다 인간은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이 절대 학문으로 억압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얻어맞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또 세상에 그 수학, 지리, 정치, 경제학, 의학, 예술, 스포츠 막 전부 다 통달을 해도 그 지식이 예수를 믿어지는 것은 반의 것만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 은총을 받게 해주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 보혈이 언제나 중심이 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그 예수 육체에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형벌을 주어서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여져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의 담이 흐려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리웠던 것이 벗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는 것이 다 벗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죄를 정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이 땅에 입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때문에 그 육신의 죄의 형벌을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무슨 서클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구조 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한데 뭉쳐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만백성 앞에 전하게 되는 거룩한 단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듣지 못한 자가, 또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하고 걸걸하고 살맛이 없고 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스럽고 모든 것에 다 취미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역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사건은 이 지구상에 무슨 위대한 핵미사일을 만들고 우주를 탐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인간이 막 세계가 터들썩해서 저 전체 하늘 만드는 토성, 목성, 금성을 다 탐상하고 태양, 달을 다 다녀온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일부 세계를 조금 보는 것뿐이지,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일이 자꾸 안 되고 꼬일 때, 뭔가 불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자꾸 망가지고 할 때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보세요. 조금만 주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보세요.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둠은 다 무너가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행 안 하니까 오늘 성도들이 다 병든닭같이 시들어지고 빈들의 마름모같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동력자를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가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중에 보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전환시켜가지고 계획도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에 의해서 마게도니아 딱 도착해서 첫 번에 그가 기도처를 찾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는 먹을 때, 입을 때, 잘 때, 쇼핑할 때, 아는 사람 그런 거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원래 유대 나라 사람은 기도처가 제일 좋은 것이 산이었고 둘째는 바닷가고 세 번째는 지붕 위입니다. 지붕은 눈이 안 오고 비도 안 오니까 방패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은 것이 바닷가예요. 딱 기도하고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이 그 자주장 사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막 축복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고 거기 협력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가정 관리들을 간수를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거기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배가 바람을 좀 역행하면은 오히려 배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을 하면은 그 바람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그 뜻을 아멘 아멘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가려웠던 장벽이 무너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절대로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더 큰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함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고통 죽음으로 여러분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나에게 감동을 주는가 그것을 따라가면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천하의 길을 다 막아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사람은 사람의 환경 여건을 자꾸 조건을 삼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 앞세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낮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식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고백하고 내 스스로가 겸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우리가 육신 세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땅에 있지만은 나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인 같아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 꼭, 아버지 누가 찾으러 오면, 주인께서 안 계십니다. 꼭 주인이라고 해서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아니, 우리 아무개 아빠라고 하지, 종진 아빠라고 하지. 주인 할까. 그런데 그게 나의 소유자는 바로 내 남편의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여 하지 않고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라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내 주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자기 방법 찾으면 자기를 나여가 되는 거예요. 내 수단 조건을 그것을 앞세우면 주여가 아니라 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찾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대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도 뭘 먹고 있는데 그 밑에서 손 따라서 다 쳐다보면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혼자 안 먹습니다. 그래 너도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 먹고 또 개가 너무 잘 먹으면 이렇게 좋아하네. 자기 먹던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그것도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마다 주님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관심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무관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섭섭할 때가 소외당하는 것과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무관심, 그것이 제일 섭섭한 거예요. 어떤 여성들은 미장원에 가서 글쎄요, 우리 남자들이 볼 때는 3시간씩 4시간씩 하고 와도 거기 같은데 자기 나름으로 막 한 3-4시간씩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했다고 막 이상한 기분으로 나오는데 그 집에 와도 누가 머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자식들도 말 안 하고 특별히 남편한테 좀 이상하게 보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남편이 뭐 봐도 감각이 없고 그러면 여보 난 뭐 좀 달라진 거 안 보여? 그럼 뭔데? 모르겠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봐. 그건 모르겠 드라마도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제 머리가 어땠는지 오늘 머리가 어땠는지 그 머리 구부린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여성들이 섭섭하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뼈보게 노동해서 기쁘게 하려고 안에 적은 선물이지만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먹어봐 맛있어.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먹어봐 맛있어. 내가 정말 저거 갖다 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람 사이에 이 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정말 좀 요즘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친단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 정말 참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생명을 바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고 항상 내 말을 순종하면 항상 복이 있고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두 가지가 해방된 사람은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성도의 죽음은요, 절대로 뭐 개 죽어가지고 다른 듯이 그렇게 개 죽음같이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이유로 주원해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뭐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니까 그 순간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나는 이 말 또 잘못 듣고 우리 성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럼 오늘 미리 갈랍니다. 이상한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은 살인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잘 얼매지 말고 반만 보여서 개미 반상회 하듯 그렇게 인간이 살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성을 들읍시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영광이 되는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산 사람처럼 생각하고 산 사람처럼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내려가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전에 성경은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는데 요 개역성경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번역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가 제일 친밀하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죄악의 종에서 죄악의 마귀의 아들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인데 왜 가난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넘치무담이 없는데 왜 불가능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왜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집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전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옹졸하게 묶어놓는 사탄이 주는 결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넘치무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